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에 역시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이런 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자리 잡고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삶이 영향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는 물론 죄인들만이 죄사함의 상징인 세례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이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면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는 세례를 통해서 죄인들과 하나 되어서 이제 모든 인간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쏟아붓고, 이제 그 죄인들이 가야 될 길, 죄인들이 해야 될 일,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죠. 아사헬에 내몰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야로 내몰림을 당합니다. 세례 때 이미 천국에서, 하늘에서 임직식이 있었죠.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예수님께 임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이후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14절부터 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걸 보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먼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반응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장면을 보게 됩니다. 먼저 14, 15절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봅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잡힙니다. 누구에게 잡히냐면 헤롯에게 잡힙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의 모든 죄악을 이야기하고, 특히 그 당시 헤롯 왕이 저지른 죄, 헤로디아를 택한 것, 자기 형제 아내였죠. 형제 아내는 헤로디아를 택하여서 함께 산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헤롯이 싫어서 여러 가지를 엮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누구보다도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미워해서 결국은 계략을 꾸며서 헤롯 왕이 그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죠. 이미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세례 요한의 임무는 끝이 났어요.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역할인데 그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잡히고 죽임당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 삶을 보면 그 뒤에 오는 예수님의 삶이 어떤지를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면도 있습니다. 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세례 요한이 잡혀 죽는 거예요.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이 또 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고난 속에 있다가 죽임을 당하시는 그 면이 이미 예표적으로 미리 세례 요한의 삶에 있어요. 같은 운명의 예수님이 바톤 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운명, 거기에 대비되는 예수님의 운명, 비슷한 면이 있고 순서적으로 가게 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셔서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사역이 초기의 사역이 유대에서 사역을 합니다. 성전에 가고 성전을 청소하고 그 일이 초기 유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 4장까지만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초기 유대 사역이 나오지 않고 바로 갈릴리 사역만 나옵니다. 바로 그 유대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오셔서, 여기 갈릴리에 오셨다고 그랬죠.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 사역을 합니다. 갈릴리 사역 끝나고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시러 갈 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일주일간의 그 모든 사역, 그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부터 여리고성 지나고 베다니 다 지나고 예루살렘을 가시는 그 사역이 마지막 후기 유대 사역이에요.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은 갈릴리 사역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신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갈릴리 사역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사역은 초기 갈릴리 사역과 후기 갈릴리 사역으로 둘로 나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색깔이나 성격이 완전히 갈라져요. 그 터닝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전기 갈릴리 사역의 결론이에요. 전기 갈릴리 사역은 주로 예수님이 누구이시냐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면 메시아, 형제 중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면을 갈릴리 전기 사역에 이야기하고 후기 사역에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그것이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의 후기 사역이에요.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 관한 면의 차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의 차이는 전기 갈릴리 사역에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군중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대상이 무리들이에요. 큰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 무리들 앞에서 기적도 행하시고, 그러니까 기적이 주로 앞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게끔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도 이미 제자들이 선택을 받고 제자들이 따르면서 그 무리들에게 행하시는 예수님 모든 사역을 봐요.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분이 누구구나. 근데 그 신앙 고백 이후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당하실 것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군중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군중들은 뭘 원합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빵을 원하고,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 지상의 나라를 회복하는 면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칼과 칼로 물리치고 승리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걸 기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설교하는 내용은 뭡니까? 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갈 거다는 얘기를 해요. 그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들 떠납니다. 그러면서 후기 사역에서는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에 나와요. 제자들하고만 계속 대화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역이 완전히 색깔이 틀려요. 그리고는 실제 그 길을 가십니다. 바로 그 전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드디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이 초기 유대 사역에서 돌아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역은
대중을 향한 사역이에요. 무리를 향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전파하는 내용이 뭐냐면 곧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좀 다르게 얘기해요. 결국은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무엇을 하시냐? 두 가지씩 나오잖아요. 자, 그 메시지를 보면 15절에 봅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돼요. 우리는 그 반응으로 믿음이라는 반응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초등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돼요. 나라의 특징 알려면 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 세 가지 요소예요. 그게 나라예요. 근데 천국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창세기 최초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는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국민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영토는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지으셔요. 아담,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지으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통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통치를 이루는 면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요. 내가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 파라다이스, 그 에덴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아담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니까 결국 그 땅에서 쫓김을 당해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거듭 능력이 없다는 게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이니시티브를 잡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십니다. 첫 번째 다가오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에게 후손의 축복을 주고 땅의 축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그 패러다임이 본이 모델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도 보십시오.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구약적인 면에서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가나안 땅에 이루어져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원래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밖에서 만들어져요. 애굽에서 만들어집니다. 400년 동안 야곱과 그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가서 400년 지나니까 그들이 커져서 남자 장정만 60만, 아마 한 200만 정도로 400년 만에 그렇게 커져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 밖에서 만드셔요. 만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십니다. 가시는 도중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례를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명령을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구약적인 면에서 예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표이고 진짜는 아니라는 것이 구약의 역사에서 밝혀지잖아요. 그럼 또 다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요. 보내시는 면이 침노하는 거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땅도 없고 백성도 없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지금 제자들을 시작해서 2000년이 됐어요. 이제 그 모으기가 다 끝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다 모아지면 이 땅이 아니고 새로운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을 예수님이 다시 데리러 오셔서 데리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구원의 패턴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땅 밖에서 그 백성을 만드시고 데리고 들어가요. 에덴 동산도 그랬고 가나안 땅도 그랬고 지금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백성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십계명과 같은 그 계명을 주셨습니다. 산상보훈, 예수님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통치가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나중에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것은 아직 백성도 없고 땅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 주권, 하나님에게 있는 주권, 바로 통치자인 왕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마다 사실은 왕이신 예수님이 선포되는 겁니다. 자, 가까웠으니, 예수님이 오셨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는 보통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합니다만은 그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회개가 들어가요. 회개와 믿는다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내가 현재 사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삶의 방식이. 그 삶의 방식대로 살다가 회개한다는 것은 그 방식에서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근데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내가 사는 방식에 떠나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요거가 합해져서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할 때 자꾸 그냥 예수님만 따르는 요 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회개하고 믿으라, 이 두 가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합해져야 원래 그 큰 의미의, 넓은 의미의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이, 믿음이란 삶의 확실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삶의 확실한 변화, 마음이 변화되는 것, 거듭난 마음이 있는 것,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비교해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을 때 이러한 확실한 변화를 경험치 않고 그저 겉모양만 바뀝니다.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말하는 용어들이 틀려져요.
뭐 믿음을 이야기하고 형제자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감사라는 말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삶에 변화가 있어요. 근데 변화가 문화적 변화, 진짜 마음의 변화 말고 문화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문화적 변화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갖춰야 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는 거예요. 예전에 술, 담배 했던 사람들이 술, 담배를 안 한다? 물론 거기도 엄청난 은혜가 필요합니다만 그거가 믿음의 척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결과물이지. 술, 담배를 안 하게 되고 옷도 옛날처럼 야하게 입지 않아. 이제 좀 절제하는 분위기로 가요. 왜? 이미지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교회 오빠, 교회 누나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를 갖고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 사람 믿음 좋구나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 심령에 진짜 변화가 있느냐? 그건 한번 따져봐야 돼요. 또 부모가 예수님 믿을 때 자녀들은 자연히 교회를 다니죠. 그러니까 부모가 눈에 불을 켜고 따지는 게 뭡니까? 너 교회 갔냐 안 갔냐? 너 연보했냐 안 했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교회를 꼭 가야 돼. 교회에서 봉사도 해야 되고 연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잘 믿는구나 하고 만족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를 떠날 때가 돼요.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가거나 결혼을 하거나 해서 부모를 떠날 때가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도 함께 떠납니다. 문제가 믿음도 함께 떠나요. 그때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겉모습만 믿었던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고 믿으라 하는 얘기는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그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나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겉모습만 가지고 따져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직분을 받으면 나 믿음의 후방에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적어도 믿음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못할 정도로 내 자신도 나를 그렇게 봐요. 근데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니까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보면은 어쩌든지 어디에서 여기서 장 저기서 장 막 장을 하려고 노력해요. 근데 보면 나름대로 이 장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은 걸로 착각을 해요. 믿음에 더 후방에 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믿음 전선에는 전방 후방이 없거든요. 항상 우리 마음이 전쟁터지 전방 후방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천만에요. 그거는 문화로만 입혀진 겉껍질의 모습이에요. 본질은 내 심령이 변화되었냐? 본질은 내 심령에서 진짜 회개가 있었는가? 내 심령에서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인가? 그 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겉모습만 바꿔놓고 내 자신이 착각하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과연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있느냐? 회개하고 진짜 회개가 있었느냐? 복음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확실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제가 빌립보서 이야기할 때도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과연 복음이 심령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제일 먼저 때가 찼고라고 했어요. 때가 찼고. 드디어 더 미뤄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현재성을 이야기합니다. 때가 찼고, 그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되었고, 이제부터는 언제나 지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봅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 다음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하죠. 이것은 고린도후서가 쓰여지는 그 순간의 지금, 고린도후서가 읽혀질 때의 지금도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복음이 전하되는 그때마다 지금 복음의 현재성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즉각적인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이 없고 다음에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다이어트 얘기하잖아요. 다이어트는 언제나 내일부터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근데 지금부터 해, 지금부터. 그것이 진짜 효과가 있으면 지금부터죠. 복음도 지금부터예요. 듣는 순간부터. 미룰 수 없습니다. 이 다음에 바로 그런 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이 선포를 하니까 이 선포는 세례 요한의 말씀과 다르죠. 다릅니다. 이제부터는 세례 요한에게 갔던 갈급한 심령들이 예수님께로 오기 시작합니다. 막 모여요. 무리들이 모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너무너무 따른 사람이 많아서 심지어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럴 정도로 많이 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봅시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자,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 이가,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이는 중에 시몬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서 그 모인 중에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그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만이 제자예요. 그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리예요. 나중에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가실 고난의 길을 얘기할 때 그들은 다 떠납니다. 무리들은 오직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만이 진짜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급격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 16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본문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 시몬은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이죠. 시몬 베드로. 저는 베드로가 성인 줄 알았어요. 시몬이 이름이고.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요, 시몬 베드로라고 해서. 그랬더니 보니까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이야. 반석이라고 해서 베드로라고 붙인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나 시몬과 안드레가 금을 깁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17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두 명을 부르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릅니다. 사실은 이 대목이 제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받은 내용이에요. 그건 마태복음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거든요.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아버지를 버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신학교를 간다면 정말 아버지의 그동안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가는 길이었어요. 아버지가 제게 기대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 외아들이고. 그래도 학교도 제대로 나오고 유학도 가고 했으니까 뭔가 큰 열매를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신학교를 가다니 그 기대를 저버리기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마치 야고보와 요한처럼 아버지를 버리고 가는 기분으로 신학교를 갔어요. 그건 이제 여담이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버리고 갑니다. 나를 따라오라니까 지금 현재의 삶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에요. 삶의 특징이에요. 그 당시 랍비는 다른 랍비를 교육합니다. 랍비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 랍비들은 교육을 합니다.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육 방법과 틀린 것은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해요. 그 다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을 수종 들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배웁니다. 그게 제자훈련의 원칙적으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 오늘날에 우리가 제자훈련 합니다. 근데 그 제자훈련 하면 마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 음악 레슨 같은 거 이거하고 비슷해요. 피아노 레슨을 하면 뭐 처음에 바이엘 배우고 체르니 배우잖아요. 배우면 선생님이 뭐라 합니까? 요렇게 치는 기술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처음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배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선생님한테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운 걸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해가지고 와서 연습한 거 지난번에 배운 거 얼마나 잘하나 먼저 봐주고 고쳐주고 새로운 거 배우고 다시 가서 일주일 또 연습해서 와서 하고 체크하는 시간이 바로 레슨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네. 보통 그렇게 해요. 제자훈련도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모여서, 물론 교재가 있어서 교재를 하면 한 주제 한 주제를 다뤄서 배우는 면도 있어요. 그러면 그 배우는 면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일주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활 과제야. 그리고 그걸 일주일 동안 큐티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큐티하게 하고 삶에서 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인으로서 설교 요약도 하게 하고 신앙일기도 쓰게 해요. 신앙일기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는 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내게 닥친 일들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일기로 쓰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동안 계속 돼야 돼, 사실은. 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오면 마치 피아노 레슨에서 일주일 동안 잘 살았는지 체크하고 또 다음에 일주일 동안 연습할 걸 숙제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게 제자 훈련입니다. 사역훈련도 마찬가지고. 근데 만약에 교재도 대충 해오고 신앙일기 쓰래도 대충 쓰고 안 쓰고 설교 요약도 안 하고 생활과제 해오래도 안 해오고, 그게 무슨 훈련이야? 같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도요, 거기서는 진짜 제자가 되고 안 되는 거는 천차만별이에요. 보니까 컹컹거리로 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답답해요. 착각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훈련에 참석하는 것만이 훈련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훈련받는 걸 일종의 페이스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과정이 지나가는 거를 정확하게 페이스 세팅을 해주는 것 뿐이지, 실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그대로 해보려고 해요, 자꾸. 그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도 듣지만 더 중요한 건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많은 이제까지 그 전문가들이 하는 그 기술들을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하는 기술은 강의만 들어서는 모릅니다. 보고 배워요. 그 도제들이 스승 옆에서 계속 보는 것이, 특히 전문가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나무로 무엇을 만드는 거, 철로 뭘 만드는 거, 뭐든지 그 기술들을 보면요, 기술들은 설명으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실제로 하는 걸 보고 배워야 돼. 옆에서 잘 보고, 구체적으로 저렇게 해야 되는 거를 보고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배우라. 그러면 예수님이 한 것처럼 나도 계속 해봐야 돼. 그래야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제자가 되고 진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일단 예수님 말씀이 있으면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여기서 계속 곧이라고 나와요. 곧. 18절에도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에도 곧 부르시니. 근데 이 곧이란 말이 요 제자들을 부르는 때마다 곧 똑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보면, 거기도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얘기하죠. 그러니까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나오죠. 또 21절 22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걸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 부분이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즉각적 순종입니다.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 사람이 얘기하죠.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건 내 마음에 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겁니다. 전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이건 행동 하나를 따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관계의 설정이에요. 부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되는 거. 새로운 관계의 설정이에요. 한 가지 행동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가, 서로를 위하는 관계가 계속돼야 돼. 100%.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나오는 결과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개념은 원래 구약에서는 심판자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심판자.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이 어부를 낚게 한다는 것은 심판의 낚음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사냥꾼들 포수죠.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 모든 언덕 바위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도망가지 못하고 심판당할 딸 다 잡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부가 물고기를 잡듯이 포수가 짐승을 잡듯이 이게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원래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들 앞에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구원의 의미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로. 근데 이제부터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그 말씀 안에, 그 따라오라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들은 결국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그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근데 그 새로운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확장되는 삶입니다. 먼저 그 갈릴리 바닷가 어부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들이 거기서 산다고 생각할 때 갈릴리 바닷가를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들의 관심의 초점은 오늘 갈릴리 바다가 잠잠할 것인가 풍랑일 것인가, 오늘은 물고기가 어디에 갔을 것인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살게 됩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절기에 예루살렘을 갔다 오는 거 말고는 평생을 갈릴리에서 살아요. 그들이 아는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어부들, 그리고 물고기를 사는 상인들, 그 지역 주민들 몇몇 단 알고 그 안에서의 삶이 끝납니다. 그들이 생각이나 대화의 주제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 당시 날씨, 바다의 상황, 그 다음에 조항, 그 낚시의 상황이라고 그러죠. 조항. 이런 것들, 그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기껏해 가족들 얘기, 누구 집에 장가 갔어? 이런 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 어부들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들의 생각은 세계를 향하게 되고, 그 중에 가장 어렸던 요한은 에베소의 주교가 되고, 베드로는 로마까지 갔고, 안드레는 러시아까지 갑니다. 나중에 도마는 인도에까지 갑니다. 온 세계를 향해 갑니다. 각각 나눠서. 그들의 생각은 오직 세계를 향해 있습니다. 그들이 한낱 어부였었는데 나중에 그 공회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의 말이 얼마나 논리가 있고 통찰력 있게 얘기했는지 공회원들이 놀라는 거야. 저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 안에서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사람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영역이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원래 있던 삶,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삶을 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소한 일인가, 얼마나 별것 아닌 일인가. 사소한 일에 이제 매이지 않죠. 더 큰 것을 봤는데 어떻게 사소한 일에 매입니까? 매이지 않아요. 작은 것에 집착하지 않아.
그들의 지적 능력도 엄청나게 확장돼요. 대단한 사상가가 됐고, 대단한 성경 학자들이 되었고, 수많은 성도들을 이끄는 대단한 리더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를 때 물론 따르는 일이 힘들어요.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오직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라 할 때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 보십시오. 어디 가나 예수님 가시는 길 가게 돼요. 예수님의 고난의 길 가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게 되고,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가야 비로소 부활이 나오고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물론 그렇죠. 예수님 믿을 때 장밋빛만 보고 와서는 안 돼요. 예수님 처음 믿는다는 건 뭐냐면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첫걸음이에요. 이제는 다시는 지금까지 가던 내 인생의 길 이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는 완벽한 변화, 그러니까 이 레디컬한 변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믿으면서도 옛날하고 똑같은 거 그냥 가지고 가면 그게 믿는 거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가시던 그 고난의 길도 가고 거기 가게 되면 결국 그러다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예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인생에서 귀하게 여겼던 것들, 얼마를 많이 버느냐, 어떤 지위를 차지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이 조항을 이야기하고 물고기 얼마나 잡혔나 보고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자의 삶, 사도의 삶을 살면서 옛날에 자기 살았던 그 삶을 보면 얼마나 하찮냐고요.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해지냐면 우리는 너무나 큰 세계를 새로 본 거예요. 영원 뒤까지 세상을 새롭게 보고 큰 것을 마음에 품게 된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이 엄청난 세상이 있고 이 엄청난 길을 가는 길에 다시 내가 처한 원래의 내 곳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미워할 사람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막 내가 욕심을 부리면서 미련 가질 일도 없는 거예요. 더 큰 걸 보고 나니까. 그래서 삶이 바뀝니다. 제대로 믿으면 삶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지게 되고 내 것을 풀 수도 있게 되고 조금 누가 나를 괴롭혀도 그냥 받아줄 수 있게 되고, 그게 변화예요. 마음의 기준부터 변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제자를 학교 보면 재밌어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습니다. 그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은 한 권 제대로 읽은 적이 없어요. 중간중간에 볼지는 몰라도. 근데 제자훈련 하다 보면 책을 읽기 시작해. 책을 한 권씩 읽어야 돼. 예수님 제대로 믿다 보면 성경도 읽죠. 은혜로운 책들도 읽게 되죠. 자꾸 읽게 돼요.
그리고 제자훈련 시작하면요, 암송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는 아주 공포했더라. 암송. 왜냐하면 학교 졸업한 이후에 뭘 외워본 적이 없어. 외워본 적이. 근데 외우라는 거야. 처음에 외우려면요, 머리에 쥐가 납니다. 안 외워져요. 제가 표현해서 머리가 녹이 쓸어서 안 외워져. 근데 한 3주, 4주 막 정신없이 막 외워지지 않는데 외우고 하다 보면 한 10주, 5주, 10주 이렇게 지나면요, 외워져요. 머리가 그래도 기름이 다시 돌기 시작하고 외워지기 시작해요. 뻑뻑했던 머리가 돌아간다니까요. 거기서부터도 인생이 바뀌어요. 언제 그래 보겠어요? 예수님 믿고 제자 되는 삶을 살기 전에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처음에 힘듭니다. 제자 훈련하는 것도 힘들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것도 힘들어요. 새로운 삶이. 내가 놓는 것도 힘들어요.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게 시작합니까? 많은 경우에 힘들게 시작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 내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여유 있게 대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면도 하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이것이 내게 훨씬 더 편안하고 더 행복한 길이라는 걸 나중에 깨달아요. 처음은 힘들어요. 언제든지 예수님 따르는 게 처음 힘들어요. 조금 지나보면 그게 더 복된 길이라는 걸 하나하나 나중에 알기 시작해. 회개하고 믿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그대로 살기가. 조금 지나면서 그 삶 속에 진정한 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믿는 백성들의 제대로 된 삶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옛날의 삶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부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서 복음의 핵심, 예수님을 따르는 길 가십시오. 그 길 안에서 진정 내가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까지 참고 갈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이러한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